야, 우리 좌우에 한번 따뜻하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더운 여름에 건강한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무척 더웠는데 오늘도 아마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88 신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받아해 보실랍니까? 더워야 제맛이다. 아멘. 더워야 제맛이다. 그런 좀 역설적인 그러면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88 신앙이라고 제목을 걸고 묵상을 하면서 그 첫 번째는 살리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두 번째는 이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양자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 혼자 주관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학자로 알려진 드글라스 무라고, 제가 그 책을 주로 많이 참조를 합니다마는, 무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안에 지배적인 개념을 얘기한다면 그 안에는 생명의 개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살린다라는 말씀이 6번이나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13절, 14절 이후 오늘 우리가 읽으신 17절, 23절 말씀까지를 살펴보면 거기에 주도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 아들의 개념이에요. 그것을 자녀라고도 말씀했고, 때로는 전의 번역으로 후사나 또는 상속자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 우리가 읽어보신 말씀의 지배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거, 정확한 파악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11절 말씀을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그 이전에도 그 이후의 구절에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생명신앙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오늘 14절 말씀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4절은 굉장히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 그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그냥 앉아 계시니까 좀 답답할 수 있는데 한번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다. 누구가요? 그의 영, 성령, 살리는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굉장히 단정적이다 이 말이죠. 생명신앙이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아들신앙이라고 하는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가 아들 되어지는 영적 논리와 순서를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생명들을 살리셔서 그에게 뭐를 부여하시느냐 하면 받아하십시다. 생명 부여. 생명은 하나님만이 부여하시는 줄 믿습니까? 살려서 그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안에 그 일을 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생명을 부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부여하시는가 하면 논리적인 순서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신분인데, 그 영적인 신분이 뭐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오늘 17절 말씀까지는 순서대로 성령이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을 살려서 생명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구분하면 생명을 부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신분을 그에게 부여하시는데, 그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아주 예민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부여받았다고 동시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영적인 신분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명 부여 이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 신분의 부여입니까? 그럴 수 있죠. 엄밀하게 생명의 부여와 사실상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신분의 영적인 부여는 개념상으로는 엄격하게 구분되는 개념이죠. 오늘 좀 더운데 좀 까다로운 말씀을 써리는 로마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멍하니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깨어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준비할 수 있을까? 좀 좋은 예가 없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예를 듣는다는 게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의 천재죠. 저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기껏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엄밀한 예가 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전설적인 아주 용한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렇죠? 중국의 편장이나 화타 같은 무슨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는 그런 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가 다 죽은 자를 살렸어요. 정말 그 전설적인 의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절대 못 살아나죠. 죽었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죽은 목숨인 그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이 타당할지 몰라요. 의사가 그를 살렸다고 해서 그 의사가 그 살아난 자의 환자였다가 치유받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거나 그가 그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엄밀하게 보면. 조금 이해를 위해서 그런 어설픈 예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 그 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그 전능자 창조 사상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살아난 자가 어떻게 영적인 신분, 뭐라고 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적 신분을 부여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으로는 별도의 문제일 수도 있다. 어쩌면 오늘 로마서 8장의 이 본문 속에 이면적인 그 의미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뇌하면서 이 문제를
힘주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학자들을 얘기해서 좀 딱딱합니다만은 목사는 책을 늘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학자가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이 목회와 학문을 막 그냥 겸비하는 그런 훌륭하신 분인데, 그의 책이 많죠. 그런데 아주 단권으로 나온 성령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아주 명쾌한 그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퍼거슨은 그 성령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퀴즈가 나갑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에 대한 모든 명칭 수식어 가운데 가장 풍성한 것은 아마도 땡땡땡일 것이다. 땡 네 자. 제가 방송에서 땡땡땡 그러니까 요즘 그게 일본 어투라고 해서 땡땡땡이라고 하는 말을 방송에서는 잘 안 쓰게 돼요. 이제. 비록 그 용어는 단 한 번만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켈빈은 이 용어야말로 성령의 명칭 가운데 제일 가는 명칭이라고 통찰력 있게 지적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는 이 넉자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성령에 대한 호칭이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결의 영, 생명의 영, 진리의 영, 심지어 어떤 학자는 좀 과해요. 신약 성경 안에 구약 성경에서 성령에 대한 명칭을 다 끄집어냈는데 100가지를 끄집어냈는데 너무 좀 지나치다라고 할 정도로 성령의 사역이 그 정도로 아주 심대하고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어쨌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렇게 많은 성령의 명칭과 호칭 가운데 가장 풍성한 성령의 제일 가는 명칭이 뭐냐? 사실은 이게 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땡땡땡 안에 뭐가 들어가고 있는가 하면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무슨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이 말씀 익숙하죠. 그러나 익숙한 말씀이 함정이 있어요. 항상 신앙에서. 여기에 반명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서로 깊은 대조가 있는데,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아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반명제 있죠.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만 해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죠. 워낙 깊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종이라고 할 때 이 종은 바울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율법 아래 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달리 다른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의 상태를 바울은 무슨 영이라고, 이건 종이고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의 영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무서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의 특징입니다. 이게 뭘까 한참 저도 생각해 봤는데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종은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무서워하는 두려움의 역사가 그 속에 확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 모든 여러분 부정모혈로 태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뭐가 지금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리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의 이 벌이 그들의 위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다 그 벌의 종이요, 그 죄의 종이요, 그 죽음과 정죄의 종 아래에 놓여 있어서 벌벌 떠는 근원적인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종의 영입니다.
근데 여러분, 엄청난 변화죠. 거기에서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여기에는요, 종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엄청난 영적 신분의 변화가 오게 됐는데, 이 속에는 뭐가 없어요?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자리에도 이곳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조금도 자리 잡을 수 없는, 오로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막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어떤 격이도 그를 가로막지 않는 온전한 평강과 안도함만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모습이,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받은 이후에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속에 뭐가, 하나님의 샬롬과 평강과 안도함의 역사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무서워하는, 막 벌벌 떠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종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변화의 이 진리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바울인들 신학 박사이기는 하지만 근들 별 수는 없잖아요.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명 부여와 하나님 아들 되는 영적 부여를, 이걸 어떤 비유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저것 생각해도 제 머리로 잘 안 떠오르는 것처럼, 이 종의 역사에서 무서워 벌벌 떠는 자가 아빠 아버지라고 두려움이 전혀 사라지는 평강과 안도의 역사로 온전히 나아가는 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도대체 뭐로,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바울의 고뇌라고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 엄청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양자라고 하는 당시의 그 개념을 끌고 와서 그 양자라는 용어보다 더 좋은 용어를 사도 바울이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양자라고 하는 단어는 유일하게 누구만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만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원래 유대인들은 양자제도라고 하는 그런 관습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로지 양자제도는 그 당시에 이것은 그리스 로마적인 로마의 법이나 로마의 관습에 따라서 그 로마의 관습을 익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직간접적인 경험에서 나온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하면 그게 양자라고 하는 단어를 채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오늘 이 양자라는 단어를 들을 때 저는 우리 교인들 형편을 잘 모를 때도 많아요. 혹시 양자가 돼서 또는 양녀가 돼서 그것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혹시 그것 때문에 어떤 마음에 어떤 그런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누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데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문화와 역사에서 전통적인 양자 이해와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사용하는 양자 이해는 그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자의 개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로마서 8장의 오늘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개념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 로마적인 배경 속에서 양자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죠. 역사를 좀 비관적으로 본 사람이죠. 비관론자죠. 패시미스트라고.
그의 유명한 책이 로마 제국 멸망사, 쇠망사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에드워드 기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대를 꼽으라면 기본은 역사가로서 언제를 꼽았느냐 하면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현재 5사람의 현명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를 꼽았어요. 그때 언제냐 하면 현재는 네르바부터 그 유명한 명상록의 저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네르바와 그 트라이안 황제는 기독교적으로 막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오 피우스가 뭐죠? 경건하다 이런 뜻이에요. 경건한 안토니우스라는 뜻.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서토아 철학의 로마 철학자입니다. 황제가 3대 명상록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여러분, 왜 오늘 이 시대가 현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이름들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5명의 이 시대가 로마의 최성기요 전성기였고, 영토도 제일 넓었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융성한 시대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학자들이 그 현재 시대가 가능했던 굉장히 주요한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혈통 제도를 따라서 계승을 하지 않고 양자 성계 제도를 채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네르바는 트라이아누스를 양자로 삼고, 그는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오 피우스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양자성계, 자신의 혈통 아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가운데 가장 현명하고 탁월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걸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전권과 모든 것들을 그의 양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이게 로마의 역사입니다. 이러면 훨씬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가요. 그 유명한 여러분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옥타비아누스가 여러분 티베리우스를 양자로, 티베니우스가 그 밑에 계속해서 양자 제도를 할 때 로마가 흥황했어요. 탁월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그렇게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들, 황제가 철학자예요. 근데 그의 아들이 코모두스잖아요. 금투서 나올 때 그 코모두스, 역사가는 코모두스를 바보 코모두스라고 얘기를 해요. 바보 코모두스에게 혈통을 따라서 현명한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자신의 전권을 그에게 승계하면서 그때부터 역사가들은 로마는 디클라인, 완전히 쇠망하는 길로 들어섰다고 얘기하는 것이 역사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단 한 차례 사용하고 있는 양자라는 개념은 이런 배경, 이런 직간접적인 바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양자를 황제가 그를 양자로 삼아서 자신의 부와 권력과 모든 전권을 그에게 다 부여해요. 엄청난 거예요. 시저가 죽고 나서 아들 없어 죽었지만 그 유언서를 뜯어보니까 무명의 옥타비아누스, 그도 18살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삼아서 그 여러분 유언장 하나 때문에 전권이 그에게 넘어가는, 오늘 바울이 양자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이 깊은 배경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양자 제도, 그 유언장에 이름 적혀있는 그 이름 석자 하나 때문에 모든 전권이 그에게 넘어가는 것이 로마 제국의 양자 제도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양자의 영인 성령의 역사를 받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로마 황제의 계승자가 된 그 엄청난 영광이지, 땅에서 하늘에서 엄청난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양자가 되는.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을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양자의 영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4절에 단정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받는 사람은 14절에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땅에 뭐 쳐다본다고 뭐 나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명칭이 뭡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 집사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교회에서 부여하는 직분과 명칭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명칭이 있다면 로마서 8장에서 적어도 그걸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여기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누구만 계세요? 사실상 독생자, 그렇잖아요. 홀로 독자 아니에요? 독생자. 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에게 붙여줄 수 있는 용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우리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설명해요? 그럼 그런 질문 가져본 적이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만이 독생하신 아들이신데, 우리가 뭔데? 뭐 잘났다고? 뭐가 우리가 깨끗하다고?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다고? 예수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명칭이 우리 가운데 없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신학적인 얘기를 접어두고요. 제가 좋아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33문은 이렇게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시작.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제가 아들이라고 쳤네요. 아무리 찾아도 오자가 나네. 자, 답을 얘기합시다. 시작.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만 홀로 영원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비하여 우리는 그에 인하여 뭐로요?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존재들이다. 구분해서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그는 홀로 그분만이 영원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본질적이고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아들이냐?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는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여진 아들이다. 아멘. 본질적이고 영원하신 홀로 한 분이신 그 아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진 아들이라고 얘기를 구분해서 한다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자칫하면 제가 이단데요, 굉장히 델리케이트해요. 홀로 한 분이신 그리스도만이 본질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그럼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되고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아들은 꼭 서자 개념, 2등 아들, 2류 아들처럼 거기에 뭔가 구분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떨쳐버리기 어려워요. 바울도 그것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 아닙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홀로 영원하신 독생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아들이라고 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들 됐다고 우리하고 예수가 되고 우리도 독생자가 된다면 그 이단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여진 아들이고 예수는 본래 독생하고 영원하신 아들, 그러면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 사실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여기. 그렇다고 해서 은혜로 받아들여진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류 아들이거나 서자 아들이거나 2등급의 아들이라고 하는 격이 떨어지는 아들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바울은 이것을 어디서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17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17절 한번 보여주시면 자녀이면, 우리가 같이 읽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여기까지 아멘 되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고 예수와 함께 우리는 고난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가 되거나 독생자가 되거나 우리는 영원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지만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여진 은혜로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그 믿음의 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류 삼류의 격이 아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고 본질적인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상속된 그와 같은 믿음의 격을 가지고 있다. 조금 더 강조하면 이단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것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말이야. 미봉책이나 임시적이나 그냥 네가 됐다 안 됐다, 너의 조건에 따라서 그게 됐다고 안 됐다 기다가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말이야. 이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아들, 이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엄청난 역사예요. 오늘 짧은 저의 필설로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이 영역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요, 주요한 양자됨의 은총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실상을 들고 나오는데 그 두 가지 실상이 뭐냐 하면 받아봅시다. 영광, 그리고 하나가 있어요. 뭐지요? 고난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놓치면 그냥 다 흘러가 버립니다. 미안하지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영광도 들고 나오고 고난도 들고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서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개념은 영광이면 영광이고 고난이면 고난이지, 영광과 고난이 함께 간다, 이 굉장히 모순적이고 갈등적인 병정법적 모습이에요. 여러분, 첫째 양자됨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영광의 측면이 있습니다. 17절, 여러분, 그와 함께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양자됨의 영광은 어떤 측면입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벌벌 떨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분을 향해서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평강과 안도로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분 앞에 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그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양자됨의 영광스러운 측면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부르짖는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기도라는 개념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는 이 구절만 딱 떼보면 이거 기도구나. 물론 넓은 의미에서 기도일 수 있으나 이것은 이번에 다시 깨달았어요. 이것은 기도의 개념 이전에 이것은 뭘 얘기하냐,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고 우리의 영광의 문제이며 우리의 신분의 문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는데, 더글라스 문은 이것을 이렇게 한 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더글라스 무가 이렇게 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깨달아 아들의 신분만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받아하십시다. 아들의 뭐까지? 마음까지 가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그래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야, 또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건 사실이거든요. 내가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요 부족하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머리에 인식하고 이성작용으로 그런 생각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졌을 때 진짜 신분도 아들일 수 있지만 그의 마음조차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과 영적인 거룩한 감정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문제 이전에 이것은 뭘 말씀하느냐, 아들의 마음까지를 우리 가운데 가게 한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고 부르짖어야 응답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아들이라는 신분만 주어진 존재가 아니라 아들의 마음, 이전에 종이었을 때 그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나가서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불렀던 그와 동일한 그런 호칭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엄청난 영적인 영광의 역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말씀 안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뼈 빠지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해되십니까? 여기에서 아빠라고 하는 말, 우리말 아빠 아닙니다. 뜻은 똑같아요. 아람어의 아바, ABBA, 아빠의 아빠. 여러분, 아람어의 아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사용할 때 이 아빠 사용했잖아요. 마가 13장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14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그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빠의 뜻대로 하십시오 할 때 그때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 동일한 용어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영광의 측면, 우리가 어떤 존재, 종이 아니라 벌벌 떨고 있는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얘기했던 그 동일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 깨닫는 분만 아멘. 잠자는 분은 계속 잘지어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이 아빠라는 용어는 단지 미봉책이 아닙니다. 임시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God's family, 하나님의 권속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구성, 가족 구성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황제의 전권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 이름 하나 주어진 그에게 모든 것이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아빠가 되어진 그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가족 구성원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전권과 하나님의 은총이 그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성계되어지는 위대한 영광의 역사가 아빠 이 양자의 은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하나 마지막 양자됨의 또 하나 측면을 얘기하고 이 고민이에요. 이게 고난의 측면. 한 주간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도 받지만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적이다.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반드시 뭐를 지나가느냐?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영광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구원의 서정 안에 넣자는 말 아니에요. 왜 바울은 영광과 더불어서 고난을 함께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그래서 23절을 읽은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이미 양자되었는데 이 부분에 와서는 뭔가 종말론 쪽으로 좀 유보 상태로 밀어버려요. 앞으로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양자 안 된 것처럼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받아봅시다. 이미와 아직 아니 already 이미 우리는 양자 되었지만 not yet 아직 아닌 영역이 오늘 우리의 실존 안에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완성되는 역사는 종말론적으로 상당히 유보하고 있지만 이미와 already 이미 우리는 양자이지만 not yet 아직 아닌 그런 영역들이 오늘 실존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천사 됐습니까? 예수 믿고 부족한 성품 그 모난 성품 예수 믿고 수십 년 됐는 거 여러분 다 닦아져서 다 맞춰졌습니까? 죄송하지만 저 자신은 관에 못뚜껑 칠 때까지 그 못난 성품 다 없어지지 않아요. 미안하지. 그 죄에 대한 엄청난 유혹들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에 끄꾸러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not yet 아직 아닌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아닌 사이에 이 영적인 갈등과 그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탄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그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정말 가슴 아프죠. 목사도 사실은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먼 종말론적인 유보 상태를 오늘 현실까지 끌어당겨가지고 목사니까 당신은 완벽해 이렇게 요구할 때가 많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러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당신은 목사니까 맞아. 근데 하나님 앞에 실존은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 고난이 있어요. 그는 이 고난을 무슨 고난이라고 얘기했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여러분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받는 괴로움 그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내 육체에 다 채운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의 고난만 가지고도 10시간 설교 안 하겠습니까? 그의 고난의 목록이 성경 안에 한두 군데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런저런 고난받았다고 매 맞고 내가 강도와 내가 바다와 파선과 수많은 것 있잖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바울이 힘들었던 건 뭔 줄 아세요? 매 맞는 것도 아니고 강도 위험하는 것도 아니라 파선의 위험도 아니라 사실은 사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었어요. 엄청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계속해서 사람을 엄청난 고통을 주었어요. 얼마나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받았으면, 사도 바울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인데 죽기 전에 쓴 유언의 책이 디모데후서고, 디모데후서도 마지막 4장이 진짜 마지막 유언인데 그 4장에 한 사람의 이름을 남겼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박창식입니까? 굉장한 이름을, 한 사람 이름을 기억했어요. 이름을 꼭 집어서 그 사람 이름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이름 누군 줄 아세요? 엄청난 이름입니다. 말씀드릴까요? 알렉산더. 아무도 안 놀래네. 세계의 역사를 바꾼 대왕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서 부모가 그에게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 아니야? 엄청난 이름이지. 거인이 되라 말이야, 대인이 되라 말이야, 지도자가 되라 말이야. 엄청난 이름을 그에게 붙여줬는데, 그 알렉산더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근데 결국 복음을 거치는 자가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구리장색,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를 많이 입혔다. 주께서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데 너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말이 뭐냐면 바울의 말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와 진리를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의 역사를 말해요. 그거를 많이 대적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행하신 대로 갚으실 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절대 어디에도 이렇게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 시험조차도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은 이겨야 돼요. 뭐로 이겼느냐?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그 16절에 있다고 믿어요. 16절에 우리가 시험을 뭐로 이기느냐? 내 힘으로 이기느냐? 내 신앙의 경력으로? 너 절대 못 이깁니다. 신앙의 경력으로. 신앙의 경력으로 목회 30년 하면 천사가 될 거 아닙니다. 절대 목회 경력으로 시험을 못 이겨요. 경력 의지하면 더 쓰러져요. 여러분이 16절에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시죠? 증언하시는데, 이게 더불어 증언한다는 말이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사실상 심 말레투오라는 단어인데, 심은 함께, 말레투오 말투레스, 이게 뭐냐면 정인, 순교자, 이런 정언, 이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신 말레투오라는 단어는 함께 죽는다, 함께 순교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적 신분 자체가 희미해질 때, 큰 우리의 영적 정체성도 흔들릴 때, 엄청난 말의 역사들이 도전해 올 때, 그때 우리의 신분 자체가 흔들려요.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가, 내 경력이 아니라 시멀레투오, 성령님만의 단독 사역도 아니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만의 기억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의 단독 사역도 만도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시멀레투오, 이거 신명기 19장을 얘기합니다. 재판할 때 한두 사람의 증언 받아도 재판하면 절대 안 된다. 두세 사람의 증언을 받아야 확정해라는 것이 재판의 제일 원칙인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사역도 아니고 너의 영의 사역도 아니라 성령님과 네가 합동해서 거룩한 사역으로 너와 세임말레투오, 너와 함께 정언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단독 사역과 성령님의 단독, 성령님과 우리의 사역이 세임말레투오와 연합된 거룩한 사역으로 수많은 내외적인 도전과 시험과 그런 것들을 이겨낸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코로나 시대를 돌이켜보니까 고난의 시기라, 특별한 형태의 고난의 시기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보상신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시기에, 저를 보십시오. 고난의 시기에 교회가 어려울 때, 그때 내 물질을 드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때 고통스러울 때 믿음으로 헌신한 것들은 저의 믿음의 경험상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의 악행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갚아주시는데 믿음의 선행이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고난의 시간에 그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비난할 때, 그때 믿음의 행위를 하실 때 하나님은 그 결정적인 믿음의 한 행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한번 하나님이 죽을 목숨에서 살려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88신앙은 살리는 신앙이고, 살아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신분을 부여받는 양자, 아들 되는 양자의 역사를 통해서 영광의 측면과 더불어 고난의 측면, 영광만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해서 안 돼요. 그 영광과 더불어서 고난의 역사가 끝까지 우리를 따라와요. 우리와 함께 계속 따라와요. 고난이, 영광이 있으면 그 영광과 함께 고난이 옆에 계속 붙어, 가시가 계속 옆에 붙어 있어. 여러분, 이 가시를 좀 떼주시오. 천만에 하나님이 가시를 안 떼줘요. 가시 떼주면 인간 안 돼.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의 생애의 고난이 동패 필수 불가결하게 계속 고난의 가시가 함께 따라와.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세말레 투어 성령님과 더불어서 함께 승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 88신앙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 한 장 부르려고 하는데 이 찬송 뭐 잘 못 부르시면